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통해 아깝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흔히 꼭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과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사람으로 사람의 종류를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꼭 필요한 사람. 어느 위치에서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 가정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있으나 마나하거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있어야 될 위치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꼭 필요한 곳이 범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또 이것은 불행한 모습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서 필요하느냐 그 위치도 또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2년도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20일만 지나면 그러면 2022년도는 안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가 되겠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느 곳에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귀한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까? 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 말도 아닙니다. 아예 너는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니까. 그렇다면 그 인물은 왜 그러한 평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습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귀한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귀한 손님이 오면 그를 환영한다는 표시로 그의 몸에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기름을 발라주느냐? 그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이 사람들의 몸에 막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긁히는 이런 상처가 나면 그러면 우리가 약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약이 없었어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 기름이 사람 몸에 코팅이 돼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발라준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지금도 값비싼 기름들이 많잖아요. 그 옛날에는 기름 값이 또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귀한 이들이 왔을 때만 그래서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도 기름이 나오죠. 기름을 바르셨다는 건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뭡니까? 부은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다는 건 그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손님, 내가 그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준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때입니까? 보니까 6월절 엿새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라는 겁니다. 6월절이 언제냐? 6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과거에 바로 출애굽하던 당시에 장자의 죽음을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짐승부터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만 건너간 겁니다. 6월이라는 말은 건너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건너갔다, 죽음에서 건너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에서 건너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희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걸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이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괴로운 시절이죠. 엿새만 지나면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한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분노 조절 이런 것들이 있죠.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가 이건 뭐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 단계가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고 수용을 한다고 하죠. 예수님은 엿새가 남으신 이때 우리 주님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구의 집에 들렀냐면 바로 나사로의 집에 들렸습니다. 나사로를 표현하기를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항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린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예수님을 자기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분을 모시는데 그냥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슝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바로 마리아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유대인의 여인들은 시집 가기 전에 꼭 준비하는 지참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향유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유를 결혼 지참물로 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참물이었던 귀한 향유를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던 겁니다. 얼마만큼 귀하냐, 얼마만큼 비싸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값어치냐?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동안, 그러니까 막노동을 해서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만큼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300일 동안,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노동자가 막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대략 15만 원 정도의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 4,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기름 한 병이에요. 기름 한 병이 왜 이렇게 비싸? 진짜 트러플 오일 뭐 이런 거에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이죠. 뭐 금가루가 들어갔는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근데 그렇게 비싼 것을 뭐예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발에 부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닦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바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한 제자가 있었죠. 그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듯이 반말을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야, 너 이거 4,500만 원이나 되는 귀한 걸 지금 이렇게 허비해버리면 되겠니? 야, 한번 쏟으면 이거 다 쓸 수가 없어.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 것 같아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야, 참 가룟 유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넘쳐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시각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적이에요. 돈괴를 맡았는데 그 돈을 훔쳐가는 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공금횡령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향유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제 6일 후면 엿새 후면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시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은 너희와 항상 있고 너희들 앞으로도 계속 그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난 앞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난 6일 후면 죽어. 이 여인이 나한테 그 장사를 예비하는 기름을 바르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써야 할 때는, 특별한 때 써야 할 때는 쓰는 겁니다. 아끼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쓰는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병이 들어갔어요. 입원을 시켜야 돼. 이 아이가 입원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그때 돈 아낀다고 수술을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둘 겁니까? 그 돈이 아깝다고? 야, 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네.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시키겠어. 수술을 못 시켜.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쓸 땐 써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한 때는 그것이 그 금액이 얼마나 많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끔씩 TV에 보면 이제 어려운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나오죠. 그게 보면 이 아이의 병원비가 막 몇 천만 원씩 수술을 몇 번씩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원망하던가요? 나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고 집을 팔아서 너를 수술했어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더 못해줘서 더 귀하게 이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그 마음이 안타깝죠.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써야 될 땐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 말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웠어요. 왜 아까웠을까요? 그가 지돈도 아닌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까웠던 이유는 그는 바로 수전노였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될 것, 그런 것이 지금 나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성탄이 다가오면 예전에 어떤 선곡을 많이 했냐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런 선곡이 있었는데 그 선곡은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수전노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돈을 아낍니다. 자기의 조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절대 도와주지 않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조카를 그렇게 부려먹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전노에 대한 대명사가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자린고비라고. 자린고비가 이런 일화 있지 않습니까?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밥 한 숟가락 떠먹고 쳐다보고 오래 쳐다보면 뭐라고요? 짜다고 말하죠. 그게 자린고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막 많이, 물론 절약하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TV 보면은 김종국 씨가 맨날 나와갖고 휴지 한 조각 그렇게, 여러분 김종국 씨가 그 런닝맨에서 잘 나갈 때 중국의 어떤 프로에 똑같은 그 벤치마킹한 런닝맨, 중국판 런닝맨에 출연을 하는데 1회 받는 돈이 15억인가를 받았어요. 한 번 출연해 주고. 그렇게 버는데 휴지 한 장 2칸 띄면은 화를 내죠. 그게 뭐예요? 불 켜져 있는 거 절대 못 보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아낀다는 거죠. 아낀다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쓸 때 쓰면 아깝지 않죠. 써야 될 때도 안 쓰는 것은 수전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수전노가 됩니까? 그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죠. 남이 나한테 줬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정말로 아까워하는 것이 수전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수전노의 특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여러분, 사랑한다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는 것을 아까워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워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것이 아까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깝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절대로 아깝지 않았죠.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4,500만 원이나 되는 귀한 향유를 부어도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 아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를 고쳐만 준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맹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게 아까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아깝게 여긴 겁니다. 야, 저거 내가 얼마만큼 챙길 수 있는, 그는 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고 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적은요, 돈이었어요. 그의 목적은 돈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한인교회가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의 유일한 소통의 창구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거기를 가야 되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을 오거나 이런 분들은 빠르게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내 사업상 어떤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절 다니다가 거기 왔는데 절이 없으니까 교회로 와서 종교를 바꾸고 단순하게 그냥 친목을 도모하면서 그들이 나의 고객으로, 나의 손님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그의 모든 인생의 최고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은 빌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재물을 어디에요?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돈이 좋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우상이 되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책망을 들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 되는 일을 무엇이든지 했죠. 또 그러다가 특별히 그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하게 된 일이 뭐냐면 금융권의 일이고 고리대금, 흔히 고리대금 일을 하던 사채업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 방패가 없던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그들이 시킨 겁니다. 마치 돈만 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유대인은요, 뒤에 배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에게 돈을 꾸고도 힘이 약한 이들은 유대인에게 돈을 계속 갚아야겠지만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요, 유대인에게 돈을 꾸고 나중에 돼가지고 돈을 안 갚아요. 유대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유대인은 죽입니다.
죽여도 무방한. 그래서 그가 죽으면 돈이 빚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백없고 어떤 세력이 없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며 사채업자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던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건들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을 해버렸죠. 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만큼 돈에 철저한 또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옆나라. 흔히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가 파선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걸리고 있고, 이제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 돈을 주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중국인이 허리에 돈보따리를 차고 가라앉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널 구해주면 너 얼마 줄 거야? 야, 내가 너 100만 원만 주면 너 건져줄게. 여러분, 돈보따리를 차고 있다는 거죠. 100만 원 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이 뭐라고 했느냐? 야, 50만 원으로 깎자.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50만 원으로 깎자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야 100만 원 다 줘야 돼. 그럴 때는 50만 원으로 깎자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안 건져줄 거야? 그랬더니 중국인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을 했냐면, 그러면 나 죽을 거야. 그리고는 허리에 돈보따리를 메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중국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그만큼 자기 목숨보다도 돈을 아끼는 그런 수존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뿐더러 돈만을 아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던 주님을 팔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전노였던 이 가룟 유다가 봤을 때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그 마리아가 얼마나 괘씸하고 지 돈도 아닌데 너무나 아까웠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맹목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느샌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휘두르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늙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줄 가장 귀한 진리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돈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아이들에게 더욱 사랑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가치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모든 영화를 다 맛보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부인도 많이 거느려봤고요. 자식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했던 말은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줄줄줄줄 새어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은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꼭 아멘.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돈은 마치 비료와 같아서 사용할 때 올바른 곳에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아멘. 또 돈은 신발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안 되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돈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써야 될 그 일들은 감추어두고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워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축복받기는 원하죠.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해서 축복받으십시오, 복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목이 터져나가라고 외치다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목소리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12월이 되면 정말 전쟁터처럼 바쁩니다. 특별히 내년에 교회에서 일해야 될 일꾼들을 뽑는데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는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그 의지는 강한데 내가 정말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보,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이 마리아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조차 그게 너무나 맨날 스승님이라고 쫓아다녔던 이 가룟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자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과부의 두 랩돈, 그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던 과부의 두 랩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깝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아깝습니까?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자원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했던 가론 유다 같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주의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